토요일 새벽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좋은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그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반드시 세우고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으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환대를 받죠. 그래서 고센 땅에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고생했던 세월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3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30년은요 거의 500년, 1000년의 거의 반의 세월입니다. 반천년, 거의 반천년 동안 실제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천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죽었고 심지어 영아 학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반천년 세월 동안 그들을 애굽에 놔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 고통 속인 애굽에 있게 하셨는지 그들은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더라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고통이고 힘든 나날이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더라도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의 결과점은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들로서 큰 번성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반드시 애굽에서 더군다나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었더라면요. 그들은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번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번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은 애굽같이 그렇게 큰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곡창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브리스족, 히위족, 별 족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중 하나가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아지려면은 더 큰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족속이 한 족속이 커지면 다른 족속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번성 못하게 합니다.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각 족속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크게 번성해져 가지고 다른 이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격퇴시키면은 더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가나안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그 당시 그 수많은 족속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한 족속이 번성하게 놔두지 않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좀 다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요, 사실은 전쟁을 모르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 북쪽엔 바다, 그리고 서남은 전부 다 사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공격해올 나라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많은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나일 삼각지 유역의 곡창지대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애굽 단일 나라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번성하는 것을 갖다가 시기해서 막는다 그런 나라가 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나안에 있었더라면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가나안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번성했다고 하더라도 10중 8구 정체성을 잃습니다. 왜냐?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애굽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예, 놀랍죠? 그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미디안입니다. 예.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후처 이 그두라를 통한 미디안. 아브라함이 이렇게 났어요. 만약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있었더라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룬 족속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 미디안이 이룬 족속처럼 그러한 족속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 별 다름 없이 가나안 족속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달라요. 왜 다르냐? 편하지 않거든요. 가나안은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별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압제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구박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죠. 이들은 정확히 자기들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정체성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방에서 그것 때문에 핍박하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마치 부화기처럼 사용하셔서 큰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이 딱 70명인데 그들이 반천년 후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그러면은 전체 백성은 대략 약 200만 정도 달했을 거라는 겁니다. 200만 명. 큰 나라죠. 그래서 심지어 애굽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축복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번성하도록 하심이 애굽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 속에 녹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그냥 압제하고 고생만 시켰지, 물론 영아 학살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가나안에 있었더라면요 전쟁과 전쟁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잡아 죽였을 겁니다. 애굽은 잡아 죽이진 않았어요. 압제는 했지만.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하고 부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으라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애굽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가나안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하셨던 대로 430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이걸로써 야곱의 가족을 430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정말 좋으시며 선하신 분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애굽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애굽이 이게 고난과 연단이지만은 더 큰, 더 심한 고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더 쉬운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거주하는 연단의 기간이 오히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큰 축복으로 축복하자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써 예배하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주님은 다시금 유월절 식사인 어린 양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는 외부인들은 먹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즉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12족속의 후손들만 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고 이 축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된 양을 먹는 거기 때문에 희생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나의 살과 피를 나눠준다. 예.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구약의 성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인 셈입니다. 그 희생된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희생된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혈연으로서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마음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례 받으면은 그들은 차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표시는요,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겠다. 이 표식이 할례였던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피로써 내가 새롭게 되죠.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 그죠? 그리고 그 세례 속에 들어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바로 성만찬이고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세례가 되는 거고 구약의 이 유월절이 바로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그걸 의미합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단순히 종교 의식적인 행위로 만들었지만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자기가 주님께 속하였고 자기는 죽었다. 그 표식 바로 할례.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게 되었다. 그게 세례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요. 주님은 정말로 선하시며 좋으시며 신실하신 분인 겁니다. 첫째,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 이루시는 언약은 비록 그 기간이 고통스럽더라도 사실은 진짜 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받는 작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게 길더라도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은 다름 아닌 영원히 얻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오시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그 축복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을 믿어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을 나의 전부로 믿을 때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인내로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해야 했듯이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과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도록 오직 주님을 믿고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다시금 저희가 듣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그 사랑과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 430년이라고 반천년이라고 낙심하고 주여 힘들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히려 그게 아니라면은 전쟁이고 칼이고 환난일 텐데 그것을 이렇게 이 작은 것으로서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속에서 어려운 것 같은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